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오늘은 난데없이 악보가 있어요. 이 찬양 아세요? 아시죠? 옛날부터 가끔씩 불렀고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예, 악보를 감상만 할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말씀의 요약이 되는 것 같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 찬양 할 때는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찬양의 말씀대로 되기를 꿈꾸시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들 아시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 전에 노아에게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의 가족과 너와 내 가족과 동물들 한 쌍씩은 남겨서 보존하겠다. 다 아는 내용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그 가운데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내가 뭐 하면 네가 뭐 해, 그래서 이거 꼭 지켜 하는 약속,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요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을 예를 들어서 적어놨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선악과 언약,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여자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했죠. 그 말씀도 있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많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으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가를 잇고 그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구약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는 보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셨던 보혜사 언약,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언약, 이런 언약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는 그렇게 하신 내용을 우리는 언약으로 받아들이지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인물이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면 의미 없는 약속이고 문장이죠. 근데 이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떠나면 망한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면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가 되지만 이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면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 반대로 복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언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온 세상의 사람들, 동물들을 다 멸하겠다. 한 가족과 한 싹씩의 동물들만 빼고. 반대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은 했지만 반복되지만 너와 네 가족과 동물들은 남기겠다. 두 가지예요. 죽이겠다, 남기겠다. 언약의 내용은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죽인다는 데 있을까요? 살린다는 데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이 뻔히 죄를 짓고 그럴 거 알면서 굳이 창조하시고 굳이 놔뒀다가 죄를 지으신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홍수로 멸망을 시키시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건 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노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듣는 노아는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시는 말씀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해서 살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 인류를 만들어 가겠다는, 살린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쪽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죽는 쪽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상태가 양호한 노아의 후손인 인류예요. 우리는 사는 쪽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는 쪽에 있을지 죽는 쪽에 있을지,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어떤 원리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럴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에요. 왜요?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으면 죽는 거, 죄의 대가는 죽는 거야. 근데 동물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 졌잖아요. 성경 말씀에 봐도 사람들이 죄가 만연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죄가 없어요. 동물은 왜 죽이시죠? 왜? 사람만 죽이시지 왜 동물을 왜 죽이시죠? 이상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읽으면서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됐었어요.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시는데 죄 없는 동물들은 왜 죽이실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들어본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른 연결이 안 되시더라도 다시 보고 생각하시면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봐요, 대표가 아담이죠. 먼저 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인데 남자가 대표로 아담. 네. 꼭 아담이라 할 거 없이 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돼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뒤에 말씀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겠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죄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 자기도 가기 싫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왜?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괴로움 속에서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죄인 되고 의인 됐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시죠? 이 죄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의인됨이에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얘기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대표의 원리 이렇게 적어봤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훈련 받다가 한 명만 틀려도 전체를 다 기합을 줍니다. 대표의 원리, 같이 책임지는 그런 원리를 적용해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죄와 관련해서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한 사람의 대속, 순종,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죄에 딸려서 동물들이 같이 그냥 죽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는요,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한 쌍씩 살았잖아요. 그 산 동물들은 어떻게 산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산 거예요. 누구요? 노아 때문에. 왜요? 노아는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남기시는 거잖아요.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은 먹지 않고 종자로 보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선택하셔서 새 인류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의인이 살아남는데 거기에 끼어서 동물들이 한 쌍씩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와 노아의 살아남, 노아의 가족의 그 모습은, 그리고 의인된 노아 한 명의 그 모습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 번째 주제를 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얘기입니다. 노아는 중시조가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원래 시조는 누구예요? 인간의 원래 시조는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 그리고 아담부터 계보가 쭉 이어져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루어낸 어떤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살아남아서 새 세상의 시작이 되죠. 그런 면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과 세 부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며느리들, 합하면 몇 명이에요? 네 쌍의 부부니까 8명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동물들, 이들이 살아남아서
새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이전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그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도록 선택받은 이유는 의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의인도 역시 그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의인의 자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아가 선택되고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데 노아가 선택된 이유는 의인이어서라고 했죠. 그 당시의 세상은 성경이 묘사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된 것만 생각했고 하는 짓들은 죄 짓는 짓들만 했고 살인이, 폭행이, 강도가 만연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홀로 의인일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없고 세상에 교회가 없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은 세상, 거기에서 나는 혼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길 만큼의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 노아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노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저는 잘 끌어내려요. 나랑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증거를 막 찾아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이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일까요? 어떻게? 그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아세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인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짐작해 볼 만한,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의 부모들. 노아의 아버지 이름 아세요? 네, 뭐라고요? 라멕도 나오고 다른 이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라멕이 맞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에요. 성경 펴보시면 족보에 나오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보다 먼저 당연히 돌아가시죠. 근데 홍수 전에 돌아가십니다. 라멕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에녹. 에녹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성경에 2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에녹하고 누구죠? 엘리야, 그렇죠. 예.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 2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에녹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에 대한 묘사가 딱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하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던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살았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묘하게도 무드셀라가 죽은 969살째의 해가 성경에 있는 연도들을 막 이렇게 합해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얘기하는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요. 뭐 정확하게 무슨 이유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의미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렇대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심판받는 홍수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죽었을까? 뭐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몰라요. 근거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라멕은 그 전에 죽었고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자기의 아들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고, 라멕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고,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에도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어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세요? 연도를 따지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 가문, 저는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의인으로 여길 수 있는 노아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믿음의 가문을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 눈에는 노아의 3대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노아가 그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저의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중요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주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사는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애쓰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청출어람,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다라고 보면 무리일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노아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는 점도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경의 스토리만 가지고 볼 때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하다가 신약에 가서는 또 이제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성경 전체를 초점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길, 복음의 길.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눈으로 이 노아의 존재를 살펴볼 때 또다시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까 노아 이전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했죠? 노아부터 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리고 아까 거기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어떤 큰 세상, 수많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문명들을 발달시켰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멸망해서 없어지고 잊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의 초점이 있다고 본다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사역하셨던, 순종하셨던 것이라고 본다면 그 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이어져요.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노아부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정책이 변경된 거예요. 죄 짓나 안 짓나 재보고 기다려보고 하다가 죄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죄, 기다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세상은 멸망된 거고, 이제 죄 지으면 멸망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여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구속사라고 해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노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노아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상에 두 가지. 말이 길어서 헷갈리시나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새 시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시작이라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얘기했었죠. 맞는 얘기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표의 원리를 생각할 때 또한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표의 원리. 사람들의 죄로 동물들도 같이 죽게 됐고, 아담의 죄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 어쩌면 제가 아까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 동물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동물들도 악해져서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쁘고 죄악이 가득했다면 그 영향은 분명히 동물들에게도 갔을 거로 봐요. 동물들도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죠. 사실 그렇고요. 나의 변화는 내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게 변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해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돌아보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할 때 어떤 한마디 말로 이야기할까? 그들은 나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를 만났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들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부담은 주지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영향력의 문제를 놓고요. 근데 성도의 삶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찬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도 식어지지만 차가운 물도 따뜻해지죠. 그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찬물에 찬물을 부으면 똑같이 그냥 찬물이잖아요. 달라야 돼요. 다른데 뭐가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있대요. 말만 잘한대요. 박은주 집사님이 들어보셨나 봐, 그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 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사는 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나랑 다를 게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 보통 사람들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쭉 빼는 것 같지만 저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은 아니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성도의 삶이 성도다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적어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 하는 정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신앙의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장 많이 얘기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 얘기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제일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 좋다는 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요? 수요 예배에 꼬박꼬박 오는 거요? 또 다른 예배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하라는 건 뭐든 열심히 다 하는 거요? 믿음 좋은 것에 완전히 비례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 좋은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믿음 좋은 것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것, 믿음 있는 것의 본질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걸 믿고 그걸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노아도 죄인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성경에서는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존재와 삶의 상태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과 전혀 반대인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반대로 뒤집으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모순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1차원적인 면에서 딱 단어 갖다 붙여서 연결하면 모순이에요, 사실. 근데 아시잖아요. 왜?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경을 모순이다, 잘못이다 말할 수 없는 거. 어떻게든 이거 다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해볼게요. 그 어려운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의인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죄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화나면 분노했을 것이고 가인처럼 얼굴색이 변하기도 했을 것이고 나쁜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도 했겠죠. 우리보다는 덜하겠지만 당대에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보단 낫겠지만 전혀 죄 없는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의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죄가 전혀 없지는 않은 죄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모순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인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좋은 얘기, 그 사람들이 훌륭했던 위인전 이야기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뭔지 찾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에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는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축복의 약속 앞에서 그걸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듣고 내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나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삶의 자세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없어도 노력은 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에서 2개, 영향력에 관한 주제의 결론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마지막 노아의 죄인, 우리의 죄인, 그리고 우리도 노아도 의인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결론도 믿음으로 살자예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죠. 믿음으로 살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 믿음으로 산다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언약으로 여기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제일 초반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힘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힘없는 삶이 아니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삶이요 세상의 위협으로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요거 하나, 한 개만 찾아보세요. 난 요거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음속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더 복된 삶이 되시고 아까 얘기했던 3대, 4대 의인을 만들어냈던 믿음의 삶, 믿음의 가문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